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드러내신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드러내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묻기를 아버지,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할아버지를 그 아이에게 설명할 때 아버지는 말하기를 나를 봐라. 내가 할아버지 닮았느니라. 내가 할아버지 닮았다. 네가 거울을 가서 봐라. 거울 보면 네가 나 닮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 닮은 것처럼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느니라. 네가 할아버지를 네가 보지 못해도 나를 보면 할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할아버지 닮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자기 형상, 자기의 본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자기의 본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에 태어나심으로써 그 모습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더욱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속에 나타나셨는데 그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모양인데 인간이 그 형상을 빌려서 만들게 된 그 하나님의 본 형상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인간의 본 형상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역시 말씀했고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도 역시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분의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인간이 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고 인간은 한 분이신 참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인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지성, 개나 돼지는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대로 짐승입니다. 네. 그대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격,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 그 인격은 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르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그는 아시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고, 나 혼자 어디서 생각하고 맘먹는 것까지도, 또 앞으로 생각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아주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절대로 끝이 없어요. 곧 인자하신 아버지, 돌아오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였어도 문 열고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로마서 8장 31절로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천사가 와서 해방하겠느냐? 칼이 해방하겠느냐? 권사가 해방하겠느냐? 금세일이 해방하느냐? 장래의 일이 해방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피조물 세계가 지나가고 다른 피조물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무한하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라도 내줄 수 있으셨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남에게 구제하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식까지라도 내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까지라도 내줄 만큼 그 사랑이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무한한 사랑이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은 뜻대로 하심을 때문에 그 뜻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고 하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천사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없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사람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그는 세상에 나타나신 사람이십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도 마찬가지로 그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지성을 가진지라 모든 것을 아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금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는 다 아십니다.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같이 주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다 모든 게 함께 계시고 그게 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50억이 흩어져 있어도 다 아신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제한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는 그 인격이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를 100% 완전 자유하시다는 뜻이고 자유를 누리시는 완전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이 자유하시지만 오직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 바며 그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성, 주님의 사랑, 그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와서 아버지 사랑대로 자기가 죽으신 것이지 아버지 초월하여 자기 스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이르는 그것을 행하노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도 말한 거지. 그는 자기가 가리키는 거 행하는 걸 하나도 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는 것을 행하노라 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장 또 49절 이하에 말한 거지. 한 가지도 그는 임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사랑으로 그 자신이 목숨을 죽는데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누가 남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 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하지 나는 친구에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무한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을 누가 제한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 제한을 받는 복종하는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다 끝까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최후의 한 가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아들은 사랑 위해서 목숨을 내줬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그 감성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그 5장 27절에 보면은 아들됨, 그 인자됨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최후의 하나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역사하시되 자기의 뜻대로 하시되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뜻이 예수 자신의 시작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죽으시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내 들음을 알아. 내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으면 날 넘어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뜻대로 죽으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마시옵소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를 거역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았고 또 다시 살아날 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뜻은 곧 내 뜻이란 뜻에서 18절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노라. 누가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내가 죽을 권세 내 뜻대로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지에 자기의 정하실 뜻 자기가 의지에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의 아버지로부터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할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그 인격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만은 복종하시는 인격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오지 않고 믿는 자들 속에만 오신 분입니다. 그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은 자기를 막 드러내시는데 믿는 자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성령은 인격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역사하면은 벌써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의 지성은 우리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깊은 것을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분인 것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또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낼 때 그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 나 예수 믿기 전에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수학이나 그 다음에 역사나 지리나 국어나 이러한 등등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만 들어가지
우리 스스로가 통달하는 것은 없다. 우리 스스로가 통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순식간에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샘솟던 배생수처럼 자기 인격을 드러내신다.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신의 그 활동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감성이 있어요. 성령은 깊이 탄식도 하시고 사랑하시되 정말로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이나 깊이 사랑하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같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성이 나타나고 우리도 똑같이 도와준다. 아니, 우리가 무슨 영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으로 희생하거나 사랑할 도리가 없죠. 성령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기 의지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은사들, 과거에 성령 임하기 전에는 은사가 없었어요. 사역적인 것만 부분적으로 있었지 전반적으로 아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6절 이하의 11절까지 말한 같이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 지식과 지혜와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영분 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과 이런 통역하는 것, 이런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의 뜻대로 주심이라 했어요. 성령이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난 은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벌써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불신자에게는 역사 안 되고 신자 안에서만 역사하는데, 신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제한해버리면, 거역해버리면 절대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자기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자기의 뜻을 보인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런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깊은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감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매로서의 사랑할 수도 있고, 그가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은사가 우리 속에 폭발치는 건 그 개인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벌써 여기서부터 은사는 얼마든지 막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벌써 은사가 없는 것은 성령의 뜻을 막은 겁니다. 성령의 뜻을 제한한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제한하는 삶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신자들 안에서만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인격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보여주신 세상에 오신 사람신 인격이요, 곧 성령은 우리 믿는 자 배에서 나타나 주시는 인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기의 인격이 제한을 받습니다. 부모는, 그러니까 바로 부모가 알고 있는데 자식이 와서 들으려면, 야, 너 부모가 가진 어떤 것은 알지 말아야 할 것, 애들 보는 이러면서 알지 말아야 할 것, 그런가 하면은 바로 곧 아이들에게서는 어릴수록 이번에 조그만 지금 국민학교 졸업한 애들이 연애 건다면 그러지 마.
벌써 사랑을 제한해버립니다. 개들여 사랑 없나요? 나도 소꿉장이 하던 6살 먹었을 때 소꿉장 하던 여자가 지금도 생각나요. 솔직히 해서. 그 뭔가 통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있지. 어린애들이 이걸 먹고 싶어도 먹지 마. 벌써 어른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도 애들 보면 먹지 마. 애들의 뜻을 제한한다.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또 그 인격이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인격의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될 때 참 신앙이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유하리라 하면 그게 바로 하와가 범죄한 죄악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을 필요 없다.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유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앞에서는 덜덜덜덜덜덜 떤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에 복종하는 인격이고 마귀 앞에서는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해. 우리는 마귀 앞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는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 부모 앞에서는 인격이 복종하고 장성해서 부모가 어른이 되면 또 자유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서 자유하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정말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사 은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